교우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이제 시편의 긴 말씀들을 다 읽고 이제 잠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잠언을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주변 사람이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불신자들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신자들도 잘 알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이 전도의 말씀입니다만, 하지만은 이 잠언의 깊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무엇이 느껴지느냐?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지혜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계속 항상 그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본주의 방법으로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읽을 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강단 말씀에도 그랬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잠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최소한 그것에 대한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잠언서를 읽어야겠습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 나도 정말 이걸 알아야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말합니다. 그것은 기본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라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라 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정말 배우고 알 수 있는 말씀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그 사람의 지혜를 쳐다보거나 정말 우리 영안을 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리딩 지저스 전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6번째 수업으로 잠언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속담과 격언에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쉽고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문장을 외우고 실생활에서 사용하곤 하죠. 같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속담이나 격언은 대체로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속담이나 격언은 그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잠언도 마찬가지죠. 잠언 말씀은 대체적으로 기억에 잘 남지만 그 의미를 항상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잠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해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잠언의 원래 청자들이 잠언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생각하고 그를 통해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어떤 행동을 금지하려고 했던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4절과 5절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잠언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떤 잠언이 맞는 말씀일까요?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답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4절은 어리석은 자들과의 논의는 결국 무익한 논쟁이 되고 마니 그런 자들은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5절은 어떤 상황에서 미련한 자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것이니 답을 주라는 의미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두 잠언 모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잠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잠언을 적용하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6장 9절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고 경고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잠언은 유익한 지침이 아니라 술 취한 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해석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십자수처럼 벽에 걸어놓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죠. 그러므로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의 서론이며 핵심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1절은 잠언서 전체의 제목이 되고 2절부터 6절은 잠언서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은 잠언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해주죠. 1절은 잠언의 화자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 소개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잠언서의 전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시편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듯 솔로몬은 지혜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기에 이것은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잠언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잠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2절의 지혜는 좁은 의미로 기술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생존을 위한 기술로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나 숙련된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기술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의 기술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 법칙으로 불리는 물리적 질서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등을 포함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2절의 훈계는 질서 잡힌 교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무언가를 뜻하며 법과 평행을 이룹니다. 어리석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지혜는 토라, 즉 언약 공동체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행위를 통해 옵니다. 말씀에 기반한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은 2절 나머지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후 3절에서 5절은 2절 상반부의 말씀을 설명하고
6절은 2절 후반부의 말씀을 확장합니다. 잠언서 전체의 핵심은 1장 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내용은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또 한 번 언급되죠. 시작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끝마치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따분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감, 신뢰 등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께 순종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는 지식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노예적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주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은 잠언에 들어가는 관문이자 잠언의 모든 구절을 들여다보는 렌즈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이 절대적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잠언은 자녀들이 바른 길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른 길에 도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므로 부모는 자녀 교육을 처음부터 올바로 시작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드느니라는 말씀은 경건함이 번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경험상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잠언 말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 이면에 더 깊은 실체가 있다는 사실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에서 보는 것과 얻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질서인데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참됩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믿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며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경험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도덕적인 접근을 합니다.
잠언 말씀을 실천해서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거나 혹은 복음이 그저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다고 가정한 채 삶의 초점을 전적으로 율법에 맞춥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삶의 안내자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읽으면 스스로 부지런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거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잠언을 읽는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요구를 단순한 죄책을 넘어서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공정히 다룹니다. 잠언 10장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게으름으로 표현되는 이 불신앙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 말씀 그대로 부지런하게 순종하며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우상에 기반한 완벽주의적 분주함 때문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순종이 후자의 원인에 따른 것이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죄책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고 난 다음 단계입니다. 죄책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 중심의 노력이 문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죄책을 통해 문제를 깨닫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죄악된 요소를 피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순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위치에서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가 곧 구약의 율법을 규정하시며 지혜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점과 고통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경이로움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잠언을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자세히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의도와 상황에 맞게 읽어야 된다.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라 했지요. 이 모든 게 우리가 현장에서 잠언을 자꾸만 도덕적으로 딱 이제 쪽으로 나눠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토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해결, 진짜 이 해결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이 있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반복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잠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해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잠언의 원래 독자들이 그 잠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잠언이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금지하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잠언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잠언 26장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보았지요. 4절과 5절 모순되는 두 잠언이 나옵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또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어떤 자문이 맞는 걸까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답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딱 있어야 되는 영적인 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벌써 잠언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지금 이제 4절 같은 경우에 어리석은 자들과 논의하면 결국 무익한 논쟁만 될 테니 그런 자들은 멀리하라 라는 뜻으로 보고 결론 내립니다. 5절은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야 될 때다. 5절은 어떤 상황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옳다고 여길 것이니 답을 주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잠언 모두 어떤 상황인지 따라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잠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된지를 아는 것,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건 영적으로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잠언을 잘못 적용하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미련한 자의 입을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잠언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익한 지침이 아니라 술 취한 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무기처럼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 해석의 마지막 단계는 잠언의 가르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십자수처럼 벽에 걸어놓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가게 됐죠. 실천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실제로 보았던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이 1장 7절에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의 서론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은 잠언 전체의 제목이며 2절, 6절은 잠언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7절은 잠언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목 1절에서 3절 나오고요.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목적이 나오고 7절 핵심 주제입니다. 1절은 잠언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 소개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모든 잠언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시편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으므로 솔로몬의 잠언은 적절한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잠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근간으로 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적 관계에서 해야 제대로 된 잠언의 적용이 생기는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2절에 지혜라고 나옵니다. 지혜는 좁은 의미에서 기술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나 숙련된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기술 등으로 이 지혜가 잠언에 표현되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하지만은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술이다. 그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을 가르칩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 기술은 그냥 얻어지지 않고 익히고 배워야 되는 기술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냥 관계 기술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익히고 배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정도의 관계 기술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 전체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원리. 우주 전체의 질서입니다. 그 우주적 질서는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물리적 질서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 동아시아 계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끌렸던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이 원리를 알려주는, 그래서 성리학이죠. 세상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유교인데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는, 그래서 세상과 세계와 관련된 물리적인 원리와 연결되는 것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교의 그 사상을 가지고 따르는데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이상하게 해결 안 됐죠. 백성들은 끊임없는 공고함과 그리고 계속 그 괴로움이 생기지요. 침략 끊임없이 당하지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넘어왔습니다. 성리학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그리스도는 완전히 발견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일 처음 보여지는 것이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가르쳐주는 원리, 우주 전체의 질서와 성경과 너무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구나. 그때 야소라고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래서 언약이 없구나. 이거를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유교 교육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복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잠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전체적인 질서가 있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 딱 우리 체질에 맞습니다. 이 우주적 질서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없구나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를 잘 모릅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누리라고 잠언을 주셨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그 관계 기술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자, 2절에 이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고 두 번째 훈계. 훈계는 무엇이냐? 질서 잡힌 교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무엇인가를 뜻하는데요. 율법과 평행을 이룹니다. 토라와 같습니다. 어리석음은 순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은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혜는 토라, 즉 언약 공동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데서 옵니다. 즉 말씀의 기초에 배움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은 2절 후반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3절에서 5절, 2절 전반부 말씀을 설명하고 6절은 2절 후반부 말씀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들어야 되지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면서 목적으로 더 확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이렇게 쭉 확장되어서 나오지요. 자, 그래서 전체 우리 끝까지 읽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알아야겠다라고 발견하게 됐지요. 잠언 전체의 핵심은 1장 7절에 간단 명료하게 요약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내용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언급됩니다.
이처럼 잠언은 시작과 똑같은 말로 끝냄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지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마지막이라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았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훈계가 무엇인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거 통해서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지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보는 렌즈를 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서 2장 6절 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상적으로나 따분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 신뢰 같은 정서적 반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죠. 알게 되면 저절로 순종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 인격적인 존재는 그러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러합니다. 알수록 순종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BTS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BTS에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있으면 순종합니다. 막 이렇게 하자면 막 따라합니다. 그리고 거의 경배하듯이 하더군요. 사람도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체질입니다만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진짜 순종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한다는 뜻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 감정이나 노예가 품을 듯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주 경외, 진짜 아주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것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원리, 훈계,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것들, 그거 가지고 살겠다는 것을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존중합니다. 1장 7절 이 말씀은 잠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잠언의 모든 구절을 보는 렌즈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지혜와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지혜와 훈계를 주셨기 때문이며 왕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취해야 될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시선으로 봐야겠습니다. 잠언의 세계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는데 그 현장이 우리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 땅 현장을 봐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또 기억해야 될 점은 잠언이 절대적 사실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월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부모이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잠언은 자녀들이 바른 길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른 길에 도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므로 우리는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해서 자녀 교육을 처음부터 올바로 시작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책임감 있게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의무를 다하라라는 권고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권고를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사실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죄책,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원죄와 그것 따른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입니다. 무능력, 무지, 실패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잠언의 비결입니다. 잠언의 길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은 경건함이 번영과 성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듯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행한다고 그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번영과 성공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0%라고 말하지요. 진짜 영적인 힘, 전문성, 세계를 알고 세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아야 된다. 라는 것을 잠언 16장 5절 통해서 발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잠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답은 보이는 것 뒤에 더 깊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현장, 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생에서 보는 것과 나중에 얻을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질서입니다. 지금 현장, 그다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 역사들, 이것이 종말론적인 질서지요. 지금 벌써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참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참됩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그 믿음을 요청하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지혜는 믿음을 요청합니다. 지혜는 이 생에서 누리는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나 이 세상에서 맛보는 보상이나 형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맛보는 보상이나 형벌이 잠언에 언급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쳐다보라 라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에 대해서도요.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 경험을 바라보도록 잠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공의를 설명합니다만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대로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 지금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이 곳이 어디냐?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들이 잠언을 은근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 각 자신들의 영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불교는 그 모든 잠언의 내용들이 다 주인이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가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그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설명합니다. 자, 제대로 지금 살려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떠나간 하나님의 영적 문제, 지금도 정말 생기고 있는 끊임없는 갈등, 왜 그런지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난처로 쉬어야 된다. 당신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답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자기 완성이나 죄책감, 잠을 읽다 보면 그거 정말 자꾸만 느끼게 되거든요. 빗나간 관역입니다. 도덕주의 접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서 도덕주의로 접근합니다. 아까 말했던 불교처럼요. 잠언 말씀을 실천해서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쁘다고 생각하거나 그죠? 복음은 그저 바탕에 깔려있다고 가정할 뿐 삶의 초점을 전적으로 율법에 맞추어 율법의 안내자로 자꾸만 봅니다. 잘못 읽는 도덕주의가 그렇지요. 복음은 그저 바탕에 깔렸다라고 가정만 하지요. 실제로 복음과 연결 안 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쳐다봅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해야 된다.
이 구절을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스스로 부지런하다는 자부심을 느끼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부하지 못한 것인가?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난한 것인가? 내가 그래서 게으른 것인가? 이렇게 되지요. 이 잠언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요구를 공정히 다룹니다. 그러면서 죄책을 넘어서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공정히 다루고요. 죄책을 넘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관점으로 잠언 10장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죠. 게으른 사람들이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체질과 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게으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방어적인 게으름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불신앙이 있다. 뭐든지 안 믿고 그래서 아예 손 뗍니다.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해봤자 소용없어. 무능력을 그냥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잠언 말씀 그대로 부지런하게 순종해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그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내면에 뿌리 내린 완벽주의적인 분주함이라는 우상 때문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고 싶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순종한다 해도 그런 식의 순종이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진짜 우리를 부지런해야 될 이유, 그거를 완전히 어겼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됨을 어겼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짜 제대로 된 죄책감입니다. 부지런히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지런함을 하지 못하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죄책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 중심의 노력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기독교적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혼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독교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여전히 참되다는 사실로 끊임없이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이 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말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는 복음대로 살아나지 못할더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이 잠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 현장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전적 무능력, 전적 무지, 전적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손이 부지런하여서 부하게 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살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고치고 끊임없이 흑암과 싸우시면서 운명과 싸우시면서 길을 여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요소를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순종이 뭔지 율법대로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회복,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위치에서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연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읽으면은 정말 우리의 무능력, 무지, 그리고 실패, 이 왕제사장 선지가 필요합니다. 무지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 참 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지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점과 고통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며 특별히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이야기죠. 자신이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능력, 무지, 실패에서 구원하신 그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 그 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 정도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지혜 정도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지혜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그 깨닫는 걸 지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약의 율법을 규정하셨고 지혜를 마치셨습니다. 지혜의 마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파요, 율법을 규정하시고 내가 오메가다, 지혜를 마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끌어주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지혜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흠없이 경외한 그리스도, 지혜로 말미암아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사람의 경이로움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당신은 참 왕이시군요. 참 제사장이시군요. 참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한번 퀘스천들을 보겠습니다. 잠언의 원래 독자들이 잠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잠언이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한번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려하고 금지하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이 많이 장려하고 금지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잠언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 중요하죠. 잠언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유익한 지침이 아니라 술 취한 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무기처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무기, 참 아주 좋은 비유지요. 잠언의 서론이며 핵심인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내용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잠언 31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곧 시작과 똑같은 말로 끝냄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지 지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이라는 말이겠지요. 그 시작 그리고 마지막,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마지막이다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약한 자들까지, 여기 여자라는 것이 약한 자들 말합니다. 자녀들도 말하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을 말합니다. 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잠언은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절대적 사실. 네. 이제 세 번째 레슨이죠. 잠언은 절대적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나중에 얻을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질서인데 종말론적 질서라는 것이 지금과 나중에 계속 이제 바뀝니다. 이 말씀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종말론이라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종말론이라고 물으시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아니하고 조금 나타납니다. 좀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완성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종말론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참됩니다. 나중에 완성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참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5번 이제 가야겠지요.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은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요구를 공정히 다루면서 재책을 넘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즉 복음의 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우리 모든 잠언의 내용들을 지혜를 다룹니다. 잠언의 목적은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시며 우리의 위치에서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은 결론이자 그 다음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입니다. 자, 빌칸을 채워보세요.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우리 잠언을 같이 보았습니다. 잠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남은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속에서 그리스도로 정말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중기도 내용들 있지요. 세상이 주는 지혜에 그냥 묶여있지 않도록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지혜나 일들에 묶인다면 나를 치유하는 기도의 흐름이 살아서 움직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축복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훈련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집중으로 기도하는 모든 삶들 속에 기도의 흐름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흐름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도를 맡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맡고 있는 커다란 이 망대가 커다란 이 돌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